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지혜다. 감추어졌던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해 주셔서 성령이 중간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육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청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바닷물과 육지의 땅이 딱 경계선이 나눠져 가지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파도는 땅 끝까지 딱 와서 머물러서 다시 돌아가는 이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지구를 23.5도로 기울게 하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타나도록 자전과 공전을 하도록 그런 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심장에서 피가 쏟아져서 온 마디마디에 피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한 기술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좀 아프네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부터 찾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아프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것이 신령주의고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가 아프네요. 약국에 가서 약을 좀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약을 좀 사는 사람, 그게 몸에 붙어야 돼요. 그게 습관이 기울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별것 아닌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저는 그런 습관이 이미 몸에 붙어 있어요. 그게 훈련의 결과예요.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주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 고통의 센서를 내 몸에 심어두지 않았다면 손가락에 불에 타도 타는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에 불에 타면 아 뜨거워라는 고통의 센서를 주셨기 때문에 뜨겁다고 알기 때문에 얼른 손을 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망했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은 이 고통이라는 친구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통아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순간 두통이 싹 사라졌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따라서 합시다. 깨달음이 치료다. 이걸 경험해 보세요.
진짜 깨닫게 되면요, 만병통치약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다 청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밀한 속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께서 깊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속사정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소개한 10절 성령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냐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즉 사람의 속사정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알듯이 에고, 사람의 영, 심리학적으로 에고라고 하죠. 내 사정은 내가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경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왜 말씀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건 성령이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걸 딱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창조주의 심은 뜻이잖아요. 심한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제 봄철이 되면 이 길거리에서 또 꽃이 필 겁니다. 겨울 내에 죽었던 꽃가지 나무마다 순이 터지고 씨앗이 쫙 돋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눈뜬 봉사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 뜨고 지나가다가 나뭇잎을 바라보고 나뭇잎에 싹이 나는 걸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눈뜬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탄성을 지르는 자만이 그리스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나무들을 잘 살펴보세요. 이제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나뭇가지에 움이 조금씩 터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나면 아이고 예쁘다 그렇게보다도요. 엄마야 예쁘다 부르지 말고 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경륜 앞에 제가 머리를 숙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다. 아이고 엄마 소리 나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다. 넘어지면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스님도 낭떠러지에 가다가 떨어질 뻔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데 스님도 하나님을 찾는데 엄마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엄마 젖을 먹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저기 북한산 올라갑시다. 한 사람 좀 밀어 떨어뜨려 내려봅시다. 뭐라고 비명을 지르는지를 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게임이 되겠다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무슨 영을 받지 않고요? 세상을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럼 10절, 11절, 12절, 세 구절을 통해서 영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지금 분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영,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세 번째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 무슨 영일까요? 이게 마귀의 영이에요.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영이 누구랑 함께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셨어. 그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오셔서 세상의 영과 내 영이 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 종살이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죠. 이게 로마서 8, 9 선언이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세례함이 없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령을 받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저에게도 불쌍해서 오셔서 저에게도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하시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지만 몇 가지 이번 기독교 강요 금요일마다 성령론을 제가 특강을 하는데 여기서 또 가르치는 바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낱낱하게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달라진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썩은 얼굴 하지 않아요. 왜? 성령은 빛이시니까요.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어두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투가 싹 바뀌어져서 정말 아름답고 밝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투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변화예요. 이런 외적인 변화도 수없이 많아요. 걸음걸이가 달라진대요. 이런 외적인 변화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원칙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염려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인생은 없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이 두 사람 왜 안 해? 이 두 사람 서로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거야 지금? 둘이만 바라보고 이제 너를 위해서 살겠다. 시작. 이제 너를 위해 살겠다. 언니를 위해 살겠다. 너를 위해 살겠다. 시작. 고백했어? 안 했는데 현진이? 현진이 안 해서 빨리 시작. 언니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의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를 미워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는 거예요. 어떻든 예배의 자리로 다른 박질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난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논해야 되겠습니다. 이 표현에 대한 번역 성경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은 벌게이트역 라틴어 성경이죠. 라틴어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을 animals autem 동물적인 존재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KJV 성경은 The Natural Man, 자연인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RSV는 비영적인 사람, Unspiritual Ma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마음에 드나요? 저는 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그냥 자연인, 대다수 학자들은 자연인을 권장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니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게 자연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 구원받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밉지만 영원토록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설사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저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육신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간구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돼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은 원죄 그대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똑같이 육의 일을 하고 정신적인 일도 추구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일에 우리가 다릅니다. 그 한 가지 일이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어떤 지식도 가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일에 대해서는 저항을 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성적인 지식과 능력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선언했듯이 H일보가 이제 공공연하게 기독교인들을 극우 세력으로 선포했습니다.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은 극우적 주장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화론을 반대하는 자들은 극우 세력이다. 이게 세상 언론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두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부모님을 때리거나 폭행하면 그 자식이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본다면 그런 자식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습니까? WCC 반대운동할 때 저는 최대성 교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개도 주인이 공격받으면 멍멍 짖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방관하고 등을 돌리고 있구나.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듣기 싫죠. 누가 나더러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욕지거리를 해 대는 것을 누가 좋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아, 내가 정말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면 바울을 떠난 험에나 마찬가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 자연인은 성령에 대해 무지하며 성령님도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분별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하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확한 지식 없이 대충 생각하고 어림잡아 판단하는 것들이 아주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근데 이 아나크리노, 성령의 역사함 중에서, 성령의 능력 중에서 이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진리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를, 측정 자를 우리가 주셨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가 있으면 이 길이가 몇 센치인지 정확하게 잴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와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지혜의 영역에 속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고 계속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강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마치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더라도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도록 노력하라. 근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 능력과 생각과 지혜로 그렇게 서로 옳다 우기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지혜를 가지고 내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는 저기 멀리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양쪽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형국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이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에 속한 자와 대조되는 영에 속한 사람, 즉 신령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지혜로 자기의 이성적인 능력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이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프리스턴에 대표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 찰스 하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바로 모든 신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우는 루이스 볼콥이라는 조직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성령이 내재하는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신학자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시고, 평범한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보고 나의 지혜도 이렇게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먼저 세상에 대해 죽었다.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 좀 부끄럽죠? 그렇게 고백하기가요. 나는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한다. 시작. 왜 자신이 없을까?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신령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찰스 하치라는 조직신학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첫 번째 세상에 대해 죽었다. 토저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짝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련한 잡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다리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쥐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낮에는 새고 밤에는 쥐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지금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 아나크리노의 능력을 가져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이게 뭔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듣고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고 성령의 지배하에 모든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행한 사람이요 이를 위해서 아침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그 징표로서 그 증거의 하나로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마 밥 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로 하루에 눈을 뜨고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령한 자가 난 여러분들이 모두 신령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신령한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자는 15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 이 차원의 문제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또 물어볼게요. 제자가 스승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같은 차원이니까요. 때로는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선생이 제자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의 견해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는 판단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차원이니까요. 그런데 대신 묻겠습니다. 낮은 차원의 존재가 높은 차원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지나간 돼지가 당신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키우는 개가 당신이 도덕적이다, 비양심적이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사람은 옆집에 사는 자연인 불신자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은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옆집 이웃에게 죄인아 튀게 죄책감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부끄러워서 교회 아침 주일마다 교회 나간 걸 싫어서 쓰리빠를 신고 나온다며요. 옆집 사람 어디 가니? 교회 갑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하고 슈퍼마켓 잠깐 뭐 좀 사러 가. 그러고 교회를 내빼러 온다고. 오늘 쓰리빠 신고 오신 족속이 있나요? 이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개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는 서로 이야기하고 디스커션 할 수 있지요. 전혀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십니다. 몇 가지 구절을 소개하죠. 역대상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시편 119편 7절의 말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 내 행동 윤리를 판단하실 분은, 심판하실 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이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어느 간혹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는 뭐 구원을 받았니? 구원을 받지 못했다느니 아주 그냥 판별을 하고 그런 주권을 남용하는 직권을 남용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빨리 나오세요. 아주 나쁜 목사거든요. 목사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당신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를 판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 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16절의 결론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세상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고 뜻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진짜 거룩하시고 경건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중에 그분들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오직 의지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게 되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를 가르쳤어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 저는 1차적으로 저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의 양들을 보호해야 될 목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 양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올바른 참목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에 참목자로서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실로 관대하고 오묘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지극히 유한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욥에게 다가가서 욥기 40장 2절이에요.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누가 감히 전능하신 나와 다투느냐?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좀 더 시원하게 해석해두면 이런 건방지고 교만한 것아, 네가 감히 나를 트집 잡느냐? 나에게서 허물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서 잘못이 어디 있느냐? 단점이 어디 있느냐? 간혹 내가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답답하거든. 하나님도 화가 난 모양이에요. 욥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매우 심히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을 사실대로 해석하지 않고 잘못된 소문을 내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꾸짖어. 네가 감히 나를 꾸짖어? 나에게 트집을 잡아? 그러니까 욥이 얼른 5절에서 보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대요. 지금까지 주께 대답한 것은 다 없던 걸로 쳐주소서.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지적하시며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욥을 꾸짖고 막 뭐라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10절에서요. 40장 10절을 잘 보세요. 저는 이 욥기 40장 10절에서 큰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꾸짖어 놓고 그 다음에 위엄과 존귀로 탄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니라.
처음에요. 매우 의아했어요. 왜? 욥을 그렇게 나무라시고 바로 영광과 영화를 입으시라고 하는데 욥이 무슨 재주와 능력으로 영광과 영화를 입는단 말입니까? 근데 그 대답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광과 영화의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버리지만도 못한 죄담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구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제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광과 영화의 길을 걷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신령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에 힘입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날로 늘어가고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가슴에 이 십자가 구속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신비의 믿음의 십자가를 새겨서 그 십자가의 불빛이 나온다는 것, 진리의 빛이 세워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영혼을 깨우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폼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어차피 예수 믿으시려면 참된 신앙의 길을 추구하세요. 힘들더라도 진리의 길을 터득하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 택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성령께서 나를 힘든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장식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출입문에 이렇게 표만이 박혔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한 창립자들은 그 표대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오늘 왜 맨날 죽음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우리에 대해 위로자 되시고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는 보혜사신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안 됩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온 우리를 주일날 와가지고 또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신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고 투덜대니까 정말 문구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을 빼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한 세대가 지나서 세 번째 세대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왜 꼭 설교를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만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만 국한해야 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심리학 재미난 이야기다 절비한데 왜 꼭 성경만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해야 됩니까? 불만이 드니까 드디어 또 한 구절을 뺐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우리는 전파한다 라고 했더니 지금 그 교회는 어떤 건물이 되냐면 어떤 이익단체의 건물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의 장소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윤리 도덕을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일을 추구하도록 자극하는 곳입니다. 회개의 길로 이끄는 곳입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도록 권면하는 곳입니다.
오직 너 주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아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성도는 시시때때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놀러 오지 마세요.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잡담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설교 한번 듣고 쌩 까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당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당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오늘 주일 거룩한 공예배에 배운 것들을 일주일 내내 삶에서 실천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형식이 아니라 전 삶에 일어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